할렐루야. 네, 오늘 오전에 또 이 찬양 드리면서도 주님 앞에 또 귀한 또 인사를 나눴는데요. 기왕 늦게 오신 분들도 있고 시간 맞춰 오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제일 먼저는 나 자신이고요.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옆에 계시는 교우들 또 가족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아까 전에 축복을 나눠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네, 빈말 아니라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거짓말 아닌 것 같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아니죠. 계속 하면 좋겠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올해 참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 잠깐 드리고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불든지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으신 줄로 알지만 제가 요한 3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이게 단장짜리 한 장짜리 복음이잖아요. 네. 쪽복음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한쪽 안에 들어있다고. 제가 한번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범사가 잘 된다는 것 이렇게 붙였습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2026년 한 해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은혜와 형통을 주시기를 우리는 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잘 되게 해주신다. 이거를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막연하게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생각 없이 마치 술에 취한 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된다는 그런 것을 잘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범사에 잘 된다는 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은혜로 찬송하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을 보통 이제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에서 보통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삼박자구원이라는 거 말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약간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많이 하던 말씀인 걸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좋습니다. 예수님 믿고 범사에 형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거든요.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잘 되는 게 거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고난의 막대기를 주실 때도 있고 인생의 또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징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징치하시는 이유가 이유 없이 때리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다 목표가 있으셔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좀 깊이 묵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과연 영혼이 잘 된다. 그럼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걸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 굉장히 깊은 말씀이더라고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요, 그냥 방금 말씀한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멍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우리의 성화의 삶을 처절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의 영혼이 잘 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아무 어려움 없는, 전쟁이 없고 바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파도를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주십니다. 근데 그 바람과 파도가 없는 게 인생의 복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바람과 파도가 오지만 내 뒤에는 누가 계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이 바람과 파도를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혼자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손길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이게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섭리라고 있습니다. 섭리란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섭리란 무엇일까? 인도하심이죠. 함께 하심이죠. 근데 칼빈을 전공하신 한참 후배가 어제 잠깐 보니까 섭리론을 가지고 논문을 외국에서 쓰셨다길래, 섭리가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디서? 광야에서도 하시고, 거칠은 바다에서도 하시고, 그리고 평탄할 때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한 번도 떼지 않으신다. 이걸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보이기에는 바람이 보이는데, 파도가 보이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좀 제게 내비둬라, 이렇게 제자들이 난리를 치니까, 너희가 보기에는 파도가 보이나 그 옆엔 누가 있다? 내가 있잖니. 내가 있잖냐.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바람을 잠재우실 수 있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 자, 영혼이 잘 돼야 되죠.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을 때,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되는 것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엄마의 손맛? 뭐 이런 표현. 엄마의 손맛이요,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요리하실 때는 팍팍 주무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볼 땐 부드럽게 이렇게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아프면은 이마를 짚어주면서 시원하게 해주시는데, 또 잘못할 때는 회초리를 드시고, 그리고 회초리를 때리고 엄마가 화를 내고 나면은 속이 편한 게 아니라 밤새 끙끙 앓으면서 자식을 걱정하시면서 잠을 못 자는, 이 엄마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쩔 때는 팍팍 주무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세게 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힘들 것 같으면 얼르기도 하시고, 아프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이마에 손을 얹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때로는 주무르고 때로는 얼으시고, 제가 이제 군대에서 보면은 이게 그 훈련 교관들 보면 못된 것 같은데, 그 저녁에 가서 보면 되게 친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왜냐? 왜 그렇게 빡빡 구르십니까? 너희들이 여기에서 허술하게 훈련을 하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린다. 그러면은 이제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굴리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찬송가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유명한 찬송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스페인어로 이렇게 그 가사가 좀 깊은 의미가 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찬송가에 얽힌 얘기는 옛날에도 한번 좀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찬송가를 쓰신 작사가 유명한 이제 그 미국에서 19세기에 변호사를 했었던, 이름이 이제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변호사, 장로님이고 신앙이 깊으신 분이고 딸 넷을 키우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평생에 이제 그 변호사 일 잘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시면서 성공을 해가지고 삶을 잘 꾸려 나가시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으신 어려움을 갖다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여러 채의 집이 있었는데 1873년인가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에 남는 화재예요. 며칠 동안 미국에서 불 나면 며칠 동안 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며칠 동안 계속 이제 그 불이 나면서 갖고 있던 집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모님하고 딸 넷하고 여행을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배를 타는데 본인은 이제 놓치고 사모님하고 애 넷을 갖다가 이제 배를 태워서 보냈는데 또 사모님도 해필 놓쳤어요. 배를 놓쳤는데 딸 넷 먼저 대서양 건너서 보내자 그러는데 폭풍우가 불어가지고 조금 있다 보니까 배가 뒤집혀서 딸 넷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리니 그 사모님한테 급하게 전보가 오는데 나만 살았어요. 이 영어로 딱 두 글자로 된 I'm saved. 요거 한마디 땡 빼고는 내 딸은 어떻게 됐냐. 내 딸은 그냥 대서양에 수장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대서양의 그 바닷가에 달려가서 멍한 얼굴로 바다를 바라보다가 거기에서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이런 잔잔한 풍파 같은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을 한 절 한 절 담아서 이 찬송을 적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413장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찬송을 고백한 내용이죠. 근데 이분은 한마디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애를 하나 잃는 것도 마음이 좀 그런데 딸 넷을 한꺼번에 보내는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삶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사모님을 주셨으니 그 사모님이 그래도 목숨을 건지셨으니 그 사모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서 두 아이를 또 얻습니다. 두 아이를 얻어서 그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주께서 보내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도 나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두 딸과 이스라엘로 중동으로 그때 이제 중동은 지금 중동이 아니라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평생을 불태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삶에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삶에 때로는 바람이 와도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 유명한 이제 아프리카의 역사를 보면 리빙스턴의 역사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리빙스턴이 가는 곳마다 아프리카의 역사가 씌어집니다. 근데 그 나중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리빙스턴이 사라졌다. 그걸 이제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1년, 2년 동안 사라졌던 리빙스턴을 갖다가 거의 그 해골의 거짓골이라고 그러죠. 그 모양을 딱 만나가지고 리빙스턴 선생님입니까? 그랬더니 나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갈 길이 있다. 이렇게 아직도 갈 길이 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뭐라고 그럽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뭐 더 얘기하면 우리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청교도이자 뭐 또 청교도 전통 역사에서는 좀 사이드로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자랑하는 목사이자 기독교 신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최초로 여신 분이죠. 예일에서 14살 때 예일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지금도 예일 대학교에 조나단 에드워즈 연구 센터가 있습니다. 프린스턴에도 있고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대각성부 운동의 주인공이자 위대한 칼빈주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단에서 많이 얘기될 때는 그 얘기 때문에 많이 얘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에드워즈와 그 미국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두 집안을 비교한 논문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 집안은 한 1000명 이상의 자손을 갖다가 이제 내놨는데 다 미국을 끌어가는 최고 엘리트 그룹만 만들어냈다고 그러죠. 대학 총장만 6명 나왔다고 그러고 부통령 하나에다가 무슨 뭐 선교사에다 목사에다 뭐 낙오자가 없는 집안이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한 800명 정도 자손을 낳는데 미국 역사에 무진장하게 해악을 많이 끼친 사람들만 나왔더라. 뭐 몸을 팔고 뭐 그다음에 폭력을 해다가 감방에 들어가고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났을까? 두 사람의 신앙 차이 때문이다.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해서 사람들 사이에 이제 회자가 됐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 잘 아시지만은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저도 그분의 책을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 학생들도 꽤 있고요. 근데 이제 에드워즈는 두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그럼 에드워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일 앞에 내세운 사람이었다. 딱 세 가지를 잘했다 그럽니다. 세 가지를 뭘 잘했느냐?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앞세운다. 이게 신앙이에요.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킨다. 교육열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최고의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다. 가정이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제 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은 아이들은 잘 큰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앞에서 항상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너희 엄마야. 엄마는 너희들에게 최고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너희 아빠야.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집안을 이끌어나가는 힘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제일 앞세우게 했던 이것이 그들의 삶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맥스 주크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망나니 짓을 했던 사람은 아닌데 한 가지는 분명한 사람이었대요.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즐기고 놀고 시간 남은 술 마시고 또 놀고 그냥 자기의 인생을 갖다가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목적을 뒀던 것 이상으로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다는데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을 참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분이 47살 때 쓴 일기를 보니까 목회지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지에서 밀려난 적이 있어요. 그때 자식이 9명이었어요. 8명인가 9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부인을 데리고 애들 8명을 데리고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도 했던 사람이고 50대 중반에 일찍 삶을 뜨게 되는데 왜 뜨게 됐냐 그때 한창 이제 예방주사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다른 사람들 맞기 뭐하면 내가 먼저 좀 맞아보겠다고 했다가 맞았다가 한 2, 3일 있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천연두 예방주사를. 그러니까 굳이 안 돌아가셔도 되는데 솔선수범하다가 먼저 돌아가신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삶이 그렇게 재밌고 평탄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지성이라고 그러면 에드워즈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왜? 방금 말씀한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주실 때나 생각지도 않은 변수를 주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그러면 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면 생각하고 기쁨을 주시면은 생각하고 그것이 그분의 삶을 만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날 이제 방금 전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평탄하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바람과 파도가 올 때도 바람과 파도 뒤에 하나님을 본다. 나에게 바람과 파도가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날들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주실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것을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제 빨리 합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그 사도가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한 가지만 봐라. 뭘 봐요? 내가 진짜 기뻐하는 것이 있다. 진짜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형제들이 이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3절에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노라. 사람이 제일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거하고 여러분들 자신이 진리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 안에 거한다에서 진리 안에 거함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이란 건 이제 칼빈의 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게 뭐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우리가 따를 모범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될 거.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이 됐을 때 한 걸음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나는 비록 모자르지만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모습은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닮은 모습 닮아가면서 살기를 원했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뻐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어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요 나머지 한 가지는 더 세 번째는 거기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살 때 어떤 모습이 좋고 어떤 모습이 안 좋은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이 나오고 12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오늘날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기록으로만 보면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디오드레베는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고 데메드리오는 좋은 분이고 요것만 분명하게 우리는 오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요. 누가 그래 박제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뭘 딱 붙박이 해가지고 딱 이름 들어오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데메드리오는 좋은 분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디오드레베는 나쁜 놈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는 나쁜 놈으로 기억이 되죠. 근데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로 가르게 했을까요? 사실은 앞에 있는 말씀의 힌트입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좋은 분으로 남는 거고 주님 닮은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그랬기 때문에 디오드레베는 나쁜 놈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나쁜 놈이 된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성경은 딱 쉽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디오드레베는 지가 대장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으뜸인 줄 알고 자기가 못된 짓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려난 겁니다. 그럼 데메드리오는 무엇을 했을까?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무사람에게 진리에게서 증언을 받았고 또 우리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였다. 가만히 보면 아마 디오드레베는 교만한 사람이었을 거고 데메드리오는 겸손한 분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 디오드레베는 지가 대장인 줄 아는 사람이고 데메드리오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적 건강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고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 영적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강하다, 뭐가 평안하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붙들고 세상을 뚫고 나가는 삶,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건강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 유혹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투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모함할 겁니다.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또 누가 갖고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보여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지나가면 됩니다. 이 지나가는 길들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만들 때 여러분들에겐 영적 건강과 영혼이 잘 되는 범사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한 해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고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도 예수님 바라보며 영혼의 중심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능히 모든 비바람을 잘 통과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손길 붙들고 승리해 나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또한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바람을 주시고 또 파도를 주실 때도 있고 인생의 막대기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능히 모든 것들을 뚫고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